벌써 마지막 달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아침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숨겨내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을 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나이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진실로 감사드리나이다. 살아계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이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구주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음 받은 자로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죄가 죽음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결함 입어 참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성소를 지나 지성소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스튜어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서 더욱 강건해지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차고 넘치는 역사의 길고 나오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삶들을 많이 붙여 주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우리 손에 붙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스테어트 목사님, 부정한 종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국 땅과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복된 지도자들을 많이 일으켜 주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 대하시고 제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교회들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도전에 직면했나이다. 수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배역하며 주님을 떠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는 이 땅에, 한국 땅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주의 성령의 역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 거룩한 밤이라는 제목 하나의 찬양 연주드립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과 더불어서 함께 연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특히 이렇게 연말을 가까이 가서 우리 주님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며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것에 기뻐하여 감사하여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더욱 차고 넘치는 주의 역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라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크신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니나 듣느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12월 달 들어서면 주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이 오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년 딱 크리스마스 그 주일에 성탄 주일에 성탄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탄에 일어났던 첫 번째 그 크리스마스의 배경으로 특히 그 주위에 있었던 주요 인물들 중심으로 그래도 여러 번 성탄에 대한 설교를 우리 말씀을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의 가장 주인공이었던 요셉 그리고 마리아 그 목동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주로 과연 이 성탄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잖아요. 이 첫 번째 성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요셉을 살펴봅니다. 요셉 사실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참 이 성탄이 물론 오래됐죠. 너무 상업적이고 세속적인 성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짜 성탄이 필요한데 점점 진짜 이 성탄의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고 희석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세상에는 물론 산타가 있고 선물, 캐롤, 촛불 물론 뭐 선물을 주고받고 촛불 켜고 노래 부르는 거 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코비드 팬데믹 이후로 이 산타란 말이 거의 사라졌고 산타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가 안 된대요. 작년에는 완전히 망해버렸고 올해도 그 참 잘 그 안 될 조짐이 강하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진짜 성탄인데 과연 이 진짜 성탄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성탄절에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의미를 발견하자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이름이 들려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들려지는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인생이 어두운 터널에 있는 것 같고 도저히 희망이 없던 우리 인류에게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이 놀라운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이 선포되는 참 복된 절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 불리는 곳에 하나님의 복주심은 시작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희망의 역사가,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 그때 첫 번째 크리스마스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실제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 면밀하게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약혼했다 하는 것은 유대 풍습에 따르면 결혼의 서약은 약혼식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1세기 때의 결혼의 풍습은 물론 요즘도 약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지만 이때 유대 풍습에는 결혼을 하는데 실제적인 서약과 중요한 것은 약혼 때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혼 때 이미 이 사람은 저 사람의 남편이 될 자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의 아내가 될 사람이다. 그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 서약이 중지될 때는 이제 이혼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이 약혼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사람 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명세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 몸을 지키고 또 순결하게 하고 그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잉태됐다는 것은 우리 현실적으로 실제로 보면은 육체적 결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략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두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마리아는 이 약혼 기간에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무슨 거냐? 이 상황으로 보아 그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2장의 말씀 보면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보면 천혜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난 거야. 이 마리아가 사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실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어떤 미스테리한 신비한 용어로만 생각하는데 당대 실제 그 상황에서 실제 생활에서 요셉이 겪는 충격은 어땠을까요? 요셉한테 다가오는 충격은 완전 쓰나미였을 겁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온갖 고뇌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고민이 내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든 거예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가 이게 참 좋은 여자 같은데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죠? 이 환경은 받쳐주지 않고 이거 우리 장모님 될 분은 찬성해주지는 않는 것 같고 이 아가씨는 보니까 사람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하나님 주신 짝 같은데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제가 했던 고민보다 더 했을 거예요. 창문 앞에 딱 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막 그냥 사라져 줄까? 그 남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사라지면 그것도 좀 행복하게 살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 공회에 가서 일해야 되나? 그 부모한테 말해야 되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냐? 아마 3일 밤낮을 밥도 못 먹고 막 그 마음에 힘들어서 엄청난 고민과 고뇌와 고통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율법이 신명기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한테 그 상황을 입으로 설명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난처한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작정했다. 이거 외에는 달리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 사역을 하기 전에 미국에서 유학 와가지고 처음에 몇 년은 그 사역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매달렸는데, 자, 그때는 우리 가족도 미국 오기 전이고 또 다른 가족 다 한국에 있고 뭐 그러니까 제가 한국 방문하면 아니 목사님 거기서 사역 안 합니까? 와 그러면 뭐 얼마나 배 뚫리면서 편안하게 사시겠네.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제 와이프도 아니 거기서 사역 안 한다 말이 안 된다고. 그런데요 뭐 꼭 제 예를 들었지만은 미국 생활 특히 유학 생활을 대해서 경험 안 해본 사람 특히 미국 생활을 경험 안 해본 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미시간에 있을 때만 해도 시카고는 가까웠어요. 그런데 버지니아에 있을 때 그 시카고에 그 저희 장인어른이 아는 분이 무슨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그 가서 좀 위로 좀 해주면 안 되느냐. 갈 수 있죠. 비행기 타고 가고 뭐 그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은 그 차로 한두 시간이면 그 다녀올 수 있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 버지니아에서 시카고까지 가면 차로 한 16시간, 15시간 걸리거든요.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되겠죠. 근데 비행기 타고 뭐 하면은 그 가난한 유학생한테 천불 깨지는 건 기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시간 딱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한국 생각에 차 타고 서울 갔다 오면 되는 걸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뭐 연세 드신 분은 잘 모른다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처지가 그 상황을 모르면 이해 못하는 게 많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 관계가 없었는데 애를 가졌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다음에 우리가 마리아를 살펴보겠지만 마리아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야 되겠다. 지금 그런 모습인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정령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요셉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어떻게 그 요셉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요셉은 한 가지 결단을 한 것 같아요. 19절 말씀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은 이런 거예요.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그죠?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오래된 전이죠. 한참 팔팔할 때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때는 제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 팩배가 생기더라고요. 20대 후반이죠. 그래 참 좋아하는 아가씨가 딱 있었는데 저 혼자서 그거를 상담한 우리 선배 누님이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 선배 누님하고 상담 그분은 아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굉장한 실망을 했어요. 굉장히 실망하고 그 선배 누님하고 상의를 하는데 딱 조언이 가만히 끊는 게 최선이다. 그 자매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가만히 끊는 게 좋은. 계속 입을 떠벌리면 이거는 서로 좋은 게 없다. 그게 지혜롭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가만히 끊어버렸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요셉이 결단한 거, 내가 이거 입을 떠벌리고 저쪽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우리 집에서 이야기하고 다른 데디 공에 가서 이야기하면은 저 여자의 인생은 끝나는 거고 나도 큰 데미지를 받는다. 또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는 이 뜻은 이 그리고 무슨 단어를 쓰냐면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율법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도덕적으로 아주 순결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철저하게 율법을 잘 알아서 그에 따르는 그런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셉이 신명기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읽은 신명기의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벌리면은 저 여성은, 저 참 아리따운 여성은 분명히 돌에 맞아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 내가 물러나면은 나는 있는 듯 여기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따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물러나면 저 여인은 그냥 약혼을 파기하기만 하면 되니까 파기하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면 저 여인은 살아서 그래도 다른 남자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는가. 아주 합리적이면서도 또 여인을 생각해주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율법적으로는 조금 이 사람이 약간 피해가는 경향이 있었을 거지. 이 사람이 그 철저하게 율법 앞에 섰다. 이런 사람입니다. 아, 요셉이 참 구약의 요셉만 아니라 신약의 요셉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천국 가면은 오늘은 구약의 요셉 만나서 막 맛있는 밥도 먹고 차 한잔하고 그때 이야기를 막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일은 신약의 그 우리 예수님의 육체적 아버지 요셉 만나서 가나서 이 멋쟁이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 와 진짜 당신 너무 멋쟁이다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끊고 잔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공의롭고 강직하여 율법에 따라서 여자가 부정했을 경우 돌로 채워 죽여야 한다는 모세 율법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사실은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에 대한 특히 그 여인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밤에 잠 못 들 거예요. 내가 행복한 신혼의 밤을 신혼생활을 꿈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200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는 사람의 삶의 패턴이 달라요. 지금 얼마든지 오케이 내가 수용해 줄게. 내가 대국적인 입장에서 대국이 아니고 뭐죠. 큰 남자 큰 산 그런 남자 입장에서 오케이 너 프로하고 내가 다 품어줄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요 1세기 때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쪼잔한 놈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관점에서 그때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사람은 같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전혀 다른 삶이에요. 2000년 삶은 우리 지금의 생각은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요셉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판단하기 힘듭니다. 함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마음에 고민과 고통과 이 고뇌가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한 불신도 있다가 또 불쌍함이 여기는 긍휼의 마음도 생겼다가 또 자기 자신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됐다가 마음에 고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튀어나오는 말이 어째 이런 일이 그죠?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데 아니 도대체 어째 이런 일이 내게 발생했단 말이냐 하고 앉아서 막 이거는 슬퍼서가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이 펑펑 터졌을 거예요. 그렇죠? 또 만일에 제가 제 와이프가 결혼하지 못했다면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 내 저 여인이 마음에 드는데 어째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동의 안 하시는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인간적으로 참 이게 비탄과 비통이 터졌어요. 지금 여러분 뭐 지금은 세상에 워낙에 이게 막 다양성이 있어서 뭐 이런저런 경우도 수용하고 참 그게 참 많은데 그렇지만은 이 당시하고는 전혀 삶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심한 스트레스와 고민을 위해서 현대인들은 카운셀링을 찾아가서 하는 것을 카운셀링 테라피라고 이런 카운셀링 전문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은 마음이 심각하게 불안하고 우울증이 있으면 이 사이코테라피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요. 이 현대인들은 사실 우리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북에서 피난 오시는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사람이 단단하고 견고하고 엄청난 경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의 세대가 그 어려운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맨바닥에서 일어나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가정을 일으키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맨 땅에 헤딩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설명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냥 보고 그런 환경 속에 자라났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정신과 의사 찾아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어디 가서 카운셀링 한다. 그 다른 건 뭐죠? 저한테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스트러글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카운셀러를 만나고 사이코테라피를 하고 여기 이런 테라피를 많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커플의 문제가 있으면 커플 테라피라고 있어요. 그 다음 또 behavioral 테라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behavioral 행동 테라피라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많죠. 근데 요셉은 내면적 갈등이 많았지만은 그가 선택한 것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20절에 봅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말을 좀 풀어서 쓰면은 요셉이 내가 달리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저 여인에게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나도 심한 충격을 받겠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는 것이 최고의 방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이 생각을 할 때에 그와 같은 생각이 그의 머리에 스치기가 무섭게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실로 요셉은 이러한 곤란하면서도 슬픈 사실에 직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자 극심한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마리아라는 여인과 나를 위해서, 특별히 저 마리아라는 여인을 위해서 내가 이 사실을 애를 가졌다는 잉태됐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는 것이 최선책이다. 내가 많은 아픔이 있지만은 그게 저 여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바로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이거 꿈이야 생시야? 이게 뭐야?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나 주의 사자가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테라피, 어떤 치료요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치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카운셀링 테라피 혹은 피지컬 테라피
혹은 사이코 테라피, 뭐 여러 테라피, 우리 피지컬 테라피 많이 가잖아요. 그 피지컬 테라피 하시는 분들 잘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한두 번 가봤지만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테라피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테라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테라피가 있다. 그러면 때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아픔이 가시지도 않고 없어진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테라피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완벽하게 정말 100% 모든 질병이 사라지거나 모든 근심 염려가 사라지거나 불안과 불평과 불안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거 믿으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 몸에 어떠한 질병도 없고 심지어 감기조차도 없고 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어떠한 아픔이나 상처나 불평이나 불안이나 혹은 근심이나 염려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어떤 고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인생, 완벽한 사람, 완벽한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인생을 살고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든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약을 먹고 의사를 찾아가는 거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반대하지 않아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탑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육체를 리프레시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정말 기쁘게 만드는 최고의 어떤 축복의 테라피, 최고의 축복의 그 치유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21세기 관점에서 볼 때 요셉을 데려다보면 의사한테 갔다. 의사 신경외과 의사한테 갔다. 요즘 어려운 일이 당하시는지 굉장히 신경적으로 문제가 많네요. 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쪽 뒤에 그 목 관절도 어깨 많이 쑤시죠. 잘 놓는 주사가 뭡니까? 그 신경을 완화시키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번 맞으세요. 제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또 요셉을 어떤 정형외과 교수한테 그 의사한테 얘기했다. 요새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제대로 앉아있지를 못하고 힘드신 것 같은데 허리에 좀 뭔가 디스크 파열이 좀 어려움이 있네요. 좀 잠을 못 주무십니까? 그럼 허리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또 맞읍시다. 의사한테 데려갈 때마다 다 그렇게 진단을 했을 거예요. 그죠? 정신권사한테 가면 제가 보니까 우리 미스터 요셉 이 마음에 굉장히 안정되지 못하고 또 마음이 불안하니까 우리 저녁에 주무실 때마다 잠을 깊이 잘 수 있는 요 수면제 하나씩 드세요. 어디 의사를 가더라도 온갖 처방을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21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바는 요셉도 오늘 살고 있는 우리처럼 그 당시 말 표현에 뭐 정신과 의사, 뭐 신경의사 이런 건 없지만은 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근심과 염려, 불안, 고통, 배신감, 그렇죠? 치욕, 온갖 단어가 다 생겨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온갖 상처가 있고 마음이 다 헐트되고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큰 배신감에, 얼마나 큰 치욕의 밤에 치욕에 떨었을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수많은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는 것이 그 여인을 위해서였고 내 인생을 위해서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너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하신 거니까 임마 너 뭘 그거 걱정 괜찮아. 네 아내를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심지어 여러분 이 요셉의 그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의 이런 고통과 근심과 염려 한꺼번에 다 사라졌겠습니까? 사실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요셉은 또 다른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까? 아이고 바보 같은 놈. 에이 찌질이도 못난 놈. 저 뭐 대단하다고 뭐 그래 뭐 온갖 말들이 있고 또 다른 근심과 염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죠? 지금이나 그때나. 근데 요셉은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임마누엘 축복을 받은 요셉은 가지껏 뭐 신경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 뭐 정신과 의사, 뭐 무슨 의사, 에이 가지껏 난 몰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어도 난 I don't care. 오직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것만 붙잡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도 제가 현대적인 의사를 부정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가야 돼. 저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우리의 치유체, 궁극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다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듣고 우리 인생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20절에 다시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행동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의 마음을 간파하신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마음을 간파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됐는가 그 일의 발단에 대해서 그 의심을 분명하게 해소시켜 줍니다. 요셉이 이 도대체 어떤 놈이야? 우리 뒷집에 저 미스터 박저그야? 얘한테 묻지는 않았지만 온갖 상상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와이프가 2007년에 사고 나서 연락이 안 되는 제가 온갖 상상을 다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이 여인이 나를 버렸나? 애를 둘러놓고 다른 데 갔나? 도대체 연락이 안 되니까 한 달 가까이 제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원인은 와이프가 저 공부하고 있는 그때 가장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공부하고 있는 저를 염려를 끼치지가 아니해서 이 보다 높은 한 수인데 그 보다 높은 한 수를 제가 못 읽은 거예요. 참 어리석습니다. 근데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아하 일이 그렇게 된구나. 아이고 온갖 상상을 다 내가 참 부끄럽다. 제가 오늘 처음 고백합니다. 참 내가 부끄럽구나. 온갖 상상을 요셉도 온갖 상상 안 하겠어요. 저 뒤에 저 미스터 린가 저 미스터 반가 어느 놈이야. 내가 걸리기만 해봐라. 이래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완전히 그 의심을 불식을 시켜주는 그죠? 모든 복음과 더불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아들을 나르니 이름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 선을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 요셉 네 그렇게 막 팔짝팔짝 뛰고 네 마음에 괴로워하는 거 내가 이해한다. 하나님 이해 못한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해한다. 그렇지만은 걱정 마. Don't worry. 두려워하지 마.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왜 그럴까? 과거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오늘 이루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다. 너 마리아와 요셉 너 이런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말씀을 이루는 그 바로 현장에 있는 거야. 이러니까 요셉이 화달짝 놀란 거야. 우와!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 내가 있구나. 할렐루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요셉이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요셉의 한 인생, 한 가정, 한 민족, 전인류 구원의 진정한 치유책은 진정한 테라피는 물론 다른 거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장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때 우리가 정말 할렐루야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24절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꿈에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다가 펄떡 화닥쳐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구나.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오케이 주님,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딱 결심하고 탁 가서 미스 마리아 걱정하지 마. 컴온, 내가 같이 가자. 남자답게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와이프가 막 이렇게 걱정하지 마. 내 딸과 탁 붙잡고 하는 거 그거 똑같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요셉. 그 아내를 데려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그가 한 동사를 보세요. 일어나서 행하였고 데려왔고 동침하지 아니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순한 충성임을 순종임을 여러분 순종과 충성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동침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이 그리스의 원문을 보면은 아들을 낳기까지 그 아내를 결코 알지 못했다. 이 말은 함께 동침하지 않았다,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과연 쉬웠을까요?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 그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가는 길은 대략 90마일 정도인데 요단강 동쪽으로 우회해 갔어요. 다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못된 소문, 정신적인 압박, 육체적으로 힘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이 베들레헴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여정을 견디게 해준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과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학개서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학개서인데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남쪽 유다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했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모든 자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뒤틀려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이 점점 뒤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여러 방법을 잡으려고 하지만은 많은 테라피를 시도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많은 테라피가 있죠. 뭐 피지컬 테라피, 카운셀링 테라피, 사이코 테라피, 많은 테라피가 있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인 최고의 테라피는, 궁극적인 최고의 치유책은 임마누엘이 진정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탄은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은 바로 이게 진정한 성탄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은혜의 순간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놀라운 성탄의 그 놀라운 임마누엘 축복이 우리 속에 썰물같이 우리 속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성탄은 하늘의 생명이 사망의 세상에 접목되던데, 사랑 여러분, 이 성탄 곧 임마누엘의 축복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최초로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복음 임마누엘 축복이 전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다. 우리는 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확 붙잡고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림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임마누엘 축복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5장 찬송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사랑 모든 자손들을 위해, 우리의 삶에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